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뭉쳤으니 너희 모두 군사하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약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지대된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 때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들 앞에서 진행하며 부는 그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의 상황을 내지 말라. 그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 우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는 유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정말 고통, 그런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그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들은 숫자는 이제 7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민들이 일어나게, 국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난이고 그리고 취업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분명히 이집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땅에도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통찰하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 요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셨던 그들이 진정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찬양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다 맡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내어다 맡긴 그런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주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정을 겪었습니까? 1세대는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광야 속의 생활 속에서 태어났던 20대 넘는 그런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그 당시는 묘멜식이랍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헐물산에서 그 만년설에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합니다. 그 범람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빼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붓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모여서 그들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한 백성으로 삶을 살고자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단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그 길목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했고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이제 하나님 요구에 이제는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상태였는데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했던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그들은 아주 침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도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면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그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속의 사람들이 성을 굳게 닫았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단강을 그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의 밖에 있지만은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 마음의 할례와 또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유월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들이 이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디깅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울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냐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붙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입장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었겠습니까? 정말 감격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1장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는 등지고 이제는 본인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리더십을 떠나가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공부하십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하나님 말씀 이끄신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르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 모슬렘의 형제단이 그 모스크에 모여서 나라를 상대로 30년 동안 독재했던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일을 씁니다. 그 모습을 그때 광복 38주년, 몇 주년? 68주년인가요? 68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8.15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3.1절 광복, 그 3.1절 그 태극기를 깃발을 들고 나갔던 그 33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결단을 하여 그 무력 앞에 끝까지 민족과 나라를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희생하였던 겁니다. 이집트의 지금 항쟁이, 그들의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슬렘의 그 형제단들은, 또한 그의 합류해서 함께하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기보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지금의 상한 국면된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을 깨달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는 중보하면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이제는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그 작전 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략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뒤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어떤 전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6째 날까지 그렇게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이제 제사장들 길게 보면 다 같이 소리 질러서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하나님의 전술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 될 법합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100만 명, 2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 초로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이제는 함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그 900매대밖에 안 되나? 그 둘레가 900매가 정도 된답니다. 그 성을 도는데 30분 걸린대. 하루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30분을 그 성을 도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요구가 쉬운 건데, 근데 이성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다양하겠죠. 때로 내 마음에 합할 때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있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주룩주룩 하는, 오 예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꼭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내 삶에 정말 풀 수 있는 그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 밖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될 법한 그런 일입니까? 방법입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신앙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 없이 그저 그냥 행렬을 이렇게 세워서 30분 동안 그 성문을 돌보내면, 그리고 와서 또 쉬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30분 동안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또 7일째는 7번 돌게 되는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로 인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40년 동안 국내 생활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리더자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래진 주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철호성과 같은 그런 우리 삶의 그 앞에 탁하니 서 있는 그 요리수와 같은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목자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행사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을 보면 계속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실수, 그리고 재정만, 또 자녀들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데 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체,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교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언제? 하나의 가족 캠프를 했을 때 45명, 그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어떤 담당자가 주관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셋업하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그 가족의 뜻을 누리면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로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정말 아무런 방법도 아닌 같은, 어떤 영향도 줄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도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다고 어떤 재정의 힘을 세워가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을 세워서 어떤 결속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쓰는 우리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리속과 같은 그런 조건과 상황들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것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정말 두나미스 같은 그런 파워풀한 그 능력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patience. 끝까지 인내. 여러분, 언제 그 일곱성이 무너졌습니까? 여섯째 날 한 바퀴 돌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일곱째 날 여섯 바퀴째 돌 때 이미 중후가 나타났습니까? 땅이 조금씩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 성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을 보았다고 그런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바퀴 도는 중간에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겠어요. 일곱째 날에도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결과가 열매가 만약에 이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끝이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전부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망감이 오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그런 무릎 가슴으로 나가는 선택을 또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럼 단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엇을 금기했습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침묵으로 행진하라고 해서 말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조용히 건넌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그 요구의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 그 10명의 적당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민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컨 제네레이션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지금의 상황에서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너희들 그저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함 속에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방법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잠잠한 그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겠대요. 여러분 개인뿐만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이 민족과 이 나라도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민족과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강하게 두드리고 계신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정부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국민들 편에 서야 될지.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하고 대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엔 협정을 볼 때는 그 인도주의를 이루려면 도와야 합니다. 그냥
무력으로 살생하는 그 정부를 그냥 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식을 잃어버리면 진리, 정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아무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끝까지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끝까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요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너희들이 그저 순복하고 그저 따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이제 제사장이 양은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온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와! 가슴 터지도록 질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응하여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큰 함성을 지르 외치라 할 때 여러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우리 새게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사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외치라면 외치는, 행하라면 행하는 것입니다. 섬기라면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선을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오늘도 그 최선의 그 선택을 통하여 최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외치시고